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에 오늘 이렇게 박은화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한 식구를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 귀한 자모님을 축복하셔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없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들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귀하고 놀라운 길을 여셔서 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아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벌초 시즌이라 많은 분들이 어제 전국 각지에 산소나 뭐 그런 곳을 많이 다니시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아마 오늘 저희 교회 예배드려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일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석 시즌에 좋은 시기인데 여러분도 언제나 주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실을 위해 필요한 것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랑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신데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는 최경락 교수님이 오셔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정말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최경락 교수님은요, 지금은 물론 교수시지만 한국에 오셔서 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시작할 때 이 최경락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자마자 바로 교수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로 5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학 교수인 자신이 느낀 게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들이 설교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는지를 아셨대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제가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설교를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설교를 부탁해서 저는 사실 그만큼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교육자가 따로 없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많게는 12번 혹은 11번의 설교를 하시게 돼요. 근데 11번, 12번 설교 일주일 동안 하는데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저희는 1, 2부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 예배, 그리고 어떤 분은 철야 예배도 인도하시고 새벽 예배, 금요일, 토요일 날 안 하더라도 6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니까 11번에서 12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해보셨더니 최경락 교수님은 자기도 경험해 본 거죠. 뭐를 경험했냐면 설교의 부담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한번 설교하고 나면 내일 또 있고, 내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있고, 막 이런 설교의 부담을 체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로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준비를 정말 잘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면 설교 준비를
빨리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대충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효과적으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번에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목사님들이 좋아하는지. 그만큼 목사님들 설교의 부담을 크게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설교를 또 준비하고 하는 것 가운데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 번 하는데 한두 번 대충 하지 뭐,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목사는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 설교를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설교를 하다가 죽쓰더라도 준비는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목사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끊임없이 있어요.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설교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계속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또 시간의 압박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단지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박혀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까 라는 고민이에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느냐,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박혀서 저들의 삶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목사에게 맡기신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라.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 삶에 바라시는 게 뭘까요? 뭘 보길 원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길 원하실까? 나에게서 뭘 보길 원하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것을 보여드리고 살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 열매도 어떤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열매를 바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갖다 심으셨어요. 뭐를요? 극상품 포도나무. 거봉포도 있죠.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망대는 왜 세워요? 지키려고요. 포도가 워낙 많이 열려서 서리꾼 들어올까 봐 망대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술틀은 포도가 많이 나오니까 포도주를 만들 술틀을 산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숫자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술틀을 파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할 거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엄청난 포도의 열매를 맺을 테니까 내가 망대를 세우고 지켜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술틀을 파고 포도즙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이러면서 주님이 기다리셔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너희가 돌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좋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시편 1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왜 모르세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시편 1편의 주제인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딴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여요. 철을 따라 뭐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 좀 전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뭐가요?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열매는 말씀을 통해 맺혀진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깨닫고 날마다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라.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땅이 되라. 이 말씀이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이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땅 될 생각은 없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 맺으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통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할 건 안 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많은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이 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열매는 여러분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고, 이 좋은 땅은 바로 말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인 걸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 15절의 말씀이 이 질문의 답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안 따라 하신 분이 있어도 다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말씀을 통해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화장을 예쁘게 해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로 작정했어. 차를 좋은 차 사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 출발점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듣는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따라해 볼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마음으로 들으라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네 가지 땅이 등장해요. 이 네 가지 땅은 모두 말씀을 듣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이 네 가지 땅은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동일해요. 네 가지 땅에 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다 뿌려졌어요. 그러나 씨를 뿌렸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한번 잘 하나 보자. 오늘 어디 내 귀에 들리게 해주나 한번 들어나 보자. 길게 하기만 해봐라. 나가버릴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그 씨는 결국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말씀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구원을 받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어야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깨달아야지. 바른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실을 맺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안 믿은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시는 걸 안 믿었냐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안 믿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다 보이긴 어떻게 다 보여? 근데 여러분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누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입니다. 보여요. 앉아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앉았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 목사는 이게 보여요. 누가 눈 감았는지도 보이고, 누가 말씀 듣기 싫어서 한숨 쉬고 있는지도 보이고, 집에다가 누룽지 끓여놓고 보여. 그러니 여러분 목사한테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제일 근심거립니다. 앉아있어도 근심거려요. 앉아있어. 왜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다크예요. 이 개가 밖에 나갔다가 큰 개한테 물렸어요. 조그만 개인데 큰 개한테 물렸어. 그 다음부터 반응이 뭔지 아세요? 큰 개한테 물리면 병 걸린 거죠. 반응이 뭐냐면 밥을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 병 걸린 개의 특징은 뭐다? 안 먹는다. 병 걸린 성도의 특징이 뭐다? 말씀을 안 먹는다. 와서는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병 걸린 성도는 안 먹어요. 말씀을. 신천지 갔다 오잖아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신천지 전체 집회한대요. 네? 그날 안 나오면 의심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날 안 나오면 의심받는 거예요. 그날 이름 다 적을 거니까 내가. 네, 전체 집회. 왜 잠실 운동장에서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잠실 운동장이 허가를 안 해줬대. 거기서 딴 데서 하는데 하여튼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신천지 한번 잠깐 발들이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씀 못 듣습니다. 왜요? 목사님의 비유풀이가 자기네 비유풀이랑 같지 않거든. 여러분 말씀 못 들으면 병 걸려요. 영적인 병 걸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선하고 착한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부릅뜨고 들어요. 부릅뜨고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그렇다고 안 졸리려고 예배 시간에 껌 씹지는 말고. 그러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소리 들려온다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열매 맺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밭을 보세요. 7절에 언급된 두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바위였어요. 같은 비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습기가 부족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뿌리가 내리지 못한 믿음은 어때요?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이 닥치면 넘어져서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어서 신앙에 대해 넘어지는 그런 신앙에 대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비유가 있었어요.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6장 46절에 49절 말씀을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모래 위에 둔 자들은 탕류가 나고 그 집에 큰 물이 부딪히면 무너져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 시련을 만나면 배반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비유하신 거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탕류가 나고 큰 물이 부딪히면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박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착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지? 벌써 생각이 안 나는구나.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지킬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원래 큐티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수요일 날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비결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합니까? 3번도 안 하는구나.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밥 먹을 때 3번은 하죠.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3번을 하죠. 3번을 할 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기도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밥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불리 잘 먹고 살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제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속으로 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점심 때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점심에 좋은 해장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좋은 땅은 바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지킬 뿐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려지고 싹도 나고 자라지만 동시에 가시도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14절에 나와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했어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질 않네. 이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져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게 만드는 거예요. 향락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들었다고 지키려고 한다고 세상이 나를 그냥 둡니까? 안 그냥 두죠. 오히려 더 유혹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인내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있어야 마지막 결론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로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 상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부족함 없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세요. 야, 열매 어디 있냐?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저녁에 밤에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찾아오셔. 매일. 그냥 상상해보세요. 상상. 매일 찾아오셔. 야, 오늘 열매 어디 있냐? 열매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이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육체에 속하고 죄에 속한 자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여 말씀해요. 죄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말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니, 이러한 육체적인 삶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따라가고 투기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너에게 열매가 있구나 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과 삶의 향락을 만났을 때 인내로 승리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리고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